할렐루야. 한 주간 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금요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우리에게 기쁨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감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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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앞선 다른 제자들의 복음서들과 비교할 때 사뭇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세례 요한의 설교로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자신이 전도할 대상인 데오빌로 각하에 대한 애정과 간절한 바램으로 복음서의 서문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앞서 언급한 새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오직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설명과 증언만으로 복음서의 첫머리를 채웠습니다.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그들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 이런저런 인트로덕션 부분을 붙였던 것과 달리 예수에 대한 설명과 증언으로 그의 복음서의 첫머리를 채웠을까요?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네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존재하고 있었고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크리스찬들은 앞서 기록된 새 복음서를 읽으면서 자신이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을 회상했고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교훈들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도 요한이 보기엔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서 기록된 복음서들이 주로 예수님의 행적이 중심되어 기록되다 보니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전기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을 읽은 다음 그들이 가지는 모습 역시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야겠어. 나도 언젠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성육신하게 하신 이유나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예수님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참 좋은 분이셔서 참 착하게 사셨지 라는 그런 교훈과 예수님 자신이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새로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남기신 교훈을 기록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밝히려고 요한은 노력했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마음은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서의 시작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과 그 대답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신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의 이 설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목해 볼 부분은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은혜요 진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은혜이시면서 동시에 진리이신 분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은혜인 동시에 진리인 말씀이라 말합니다. 도대체 은혜는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서로 상반돼 보입니다. 따뜻해 보이는 은혜와 달리 진리는 냉철하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서로 달라 보이는 이 둘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전하신 메시지 속에서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신학자들 중에는 은혜가 충만한 시대라 표현한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말로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은혜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을 보면 참 무시무시한 명령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죄인들을 향해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행했던 그대로 그 죄인을 처벌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피해자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죄인 역시 동일하게 뼈를 부러뜨리는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상처를 냈다면 같은 상처로 대갚아야 하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죄인을 처벌할 때 상대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향한 태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율법이 보복과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보복과 처벌이 아닌 용서와 사랑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루에 7번 죄를 다시 범해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죄인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명령에 대해 사람들이 놓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목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에 합당한 용서를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전제하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죄 지은 자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경고를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것이 무조건적이라는 말이지, 회개가 없는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착각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회개할 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용서해 줄 것이며 더 이상 너의 저지른 죄가 되지 않게 면책하겠다는 그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일단 지금은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다 행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그 어디에도 죄 용서에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저 입에 발린 립 서비스 같은 회개가 아니라 통회와 자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의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그런 생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이 역시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단단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을 만날 때면 교인들 중에서는 저에게 오늘 설교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은혜란 무슨 뜻일까요?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라는 그런 교회식 표현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교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은혜라는 이 단어, 헬라어 카리스라는 말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의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의, 즉 저스티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기록된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의, 즉 righteousn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의, 즉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은혜는 정의와 함께합니다. 정의가 제대로 작동할 때 바로 은혜가 제대로 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정의라는 것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정의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처벌받고 고통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정의를 넘어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정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지 결코 정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정의가 아니라 성경은 초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막무가내로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정의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회개를 해야지만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단서를 다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중요한 주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위 용서와 사면은 있는데 정의와 회개는 사라져버린 부정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광복절을 맞아 한국에서는 대규모 광복절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이라고 언론들은 그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용서와 사면은 있지만 죄를 범한 사람들의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죄를 또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면자들도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죄로 인해 몇 번이나 사면받은 사람도 명단 속에 있었습니다. 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하자는 운동이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묻고 어떻게 회개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종 갈등으로 인한 폭력 시위에 대해서도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자는 말은 있지만 그들이 범한 잘못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또 그들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위로할지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정작 정의가 사라진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이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요구하는 그런 사회는 오히려 병든 사회입니다. 회개에 대한 요청이 없는 일방적인 은혜 선포는 기독교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정의한 예수님과 복음의 또 다른 요소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적인 것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관용이라는 논리를 갖다 대며 인간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진리를 판단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핑계가 넘쳐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와 핑계 앞에 진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의 진리의 역할은 여실히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은 진리를 변하지 않는 삶의 캐논, 즉 척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라고 단언합니다.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리요 자이요 척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일한 척도요 자인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의 본체라고까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를 넘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면서 처음과 끝이 되는 변하지 않는 진리로 선포합니다. 만약 죄책감이나 죄로 인한 심판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인간이 주는 잘못된 사면 메시지보다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속에 참된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한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합니다. 요리조리 핑계대고 피할 구석을 찾는 예배가 아니라 회개가 결여된 일방적인 사면 메시지를 듣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회개하는 자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과 마주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느 쪽이 더 진리인가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인물이나 종교, 사상을 취사 선택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누가 진리인지를 묻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유일한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돌아와 그분이 전하시는 진리를 논쟁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면이 아니라 회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서는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진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다면 진리는 자칫 거짓되게 포장된 은혜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진리, 정의가 없는, 회개가 없는 은혜는 사탄이 만든 인간을 더욱더 타락시키는 값싼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항상 정의와 함께 나가야 합니다. 은혜는 분명한 진리 속에서 펼쳐질 때 참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점점 혼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은혜는 풍성하지만 정작 정의와 진리가 없고 회개는 상실된 단순히 사랑과 용서만을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용서, 진정한 은혜,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회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와 열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9일 날 1년에 한 번 있는 더 정기 체크업을 받게 될 우리 최영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명주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첫 번째 검사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에서 불편한 모든 몸의 어려움들이 다 치료받고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영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우리 조은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부가 잘 아물고 또 후유증 없이 또 정상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교회에서 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마비된 모든 부분들이 점점 풀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혁, 장은진,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우들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종과 또 종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집행위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을 모임을 통해서 나누었던 성도들의 개인적인 믿음의 소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교지인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또 섬기고 있는 우리 이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뉴욕 히스패닉 사역을 함께 협력하고 있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과 최영미 사모님 또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장래가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드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또 섬기는 이원태 목사님의 국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광고해드린 대로 8월 마지막 주일인 28일 주일 예배 후에는 2021년 재정 결산 보고를 위한 임시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부터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모든 사역들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월 2일 금요일부터 금요 예배가 오후 8시부터 교회에서 있습니다. 9월 2일부터는 영상으로 드리는 금요 예배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토요 새벽 예배 역시 다시 시작되며 9월 4일 예배 중 성찬식, 그리고 9월 11일 마을 모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는 늘 정의와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의 피값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